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평화가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감정이 폭발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불공평한 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지며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실망의 깊은 절망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출퇴근길의 교통체증에 나와 다른 의견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무심한 태도에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마음의 짐을 지게 됩니다. 아마 많은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일상적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싸움은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존엄성을 빼앗기고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상황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무너지기를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 속 인물 요셉이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마치 아무 일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씁쓸함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환경이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 덕분에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일이 내 평화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순간이 나를 나의 소명에서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 감정이 내 운명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훈련이며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당신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어떤 모욕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좌절감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머무르는 데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보호하고 관계를 깊게 하며 초자연적인 생산성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운명으로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해 자제력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힐 때조차 어떻게 아무것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폭풍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지니고 역경 속에서 미소 지으며 시련 앞에서 당당히 걸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요셉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굳건히 서며
당신이 본래 창조된 모습 그대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경적 원리와 실제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내면의 평화가 가진 힘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거센 폭풍우 속에서 평화롭게 잠든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바람이 모든 것을 흔드는 맹렬한 폭풍 속에서도 마치 별이 빛나는 조용한 밤인 것처럼 깊이 잠든 사람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우리를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고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울부짖고 파도는 배의 양옆을 강타했으며 배 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바다에 익숙한 노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두려워했다면 이 폭풍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공포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고요한 위험 속에서 일어나시어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유리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장면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단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면의 평화, 즉 외부의 혼돈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깊은 확신 속에서 폭풍에 대응하셨습니다. 그 확신이 너무나 깊었기에 그분은 폭풍 한가운데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힘입니다. 두려움을 지배하는 권세이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오는 확신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폭풍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잔한 바다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함께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구절은 주변이 조용할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그분께서 당신을 완전한 평화로 지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초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다에 단단히 매여 있을 때 바람이 불어도 당신은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파도가 솟구쳐도 당신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혼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중심에서부터 그것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허둥대지 않고 온전한 신뢰 속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가 가장 어두웠던 IMF 외환위기 시절, 믿음으로 잘 알려진 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무너지고 직원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는 직원들을 모아 공허한 말이 아닌 눈에 보이는 평화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공황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때 그는 신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이들이 서두를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편법을 쓸 때 그는 정직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회사는 위기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가 가진 힘입니다. 평화는 폭풍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폭풍 속에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압박입니까? 가족 간의 갈등입니까?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당신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배에 함께 계시며 그분은 결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당신은 두려움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반응하기를 멈추고 대응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평화에 단단히 고정시키십시오. 어떻게 하냐고요? 당신의 마음을 뉴스나 청구서 또는 만약에라는 걱정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 고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신실하심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당신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폭풍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거세게 몰아칩니다. 그러니 폭풍이 당신의 상태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문제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굳건히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수님처럼 걸으십시오. 세상이 공황에 빠지라고 말할 때 잠을 자고 세상이 두려움을 말할 때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완전한 평화 속에 지키시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당신이 그토록 평온한지 궁금해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파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파도를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임을 세상이 보게 하십시오. 이제 자기 훈련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탐구해 봅시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나중에 되돌리고 싶은 말을 내뱉은 적이 있으신가요? 분노나 좌절의 감정이 솟구칠 때 그것은 마치 통제할 수 없는 폭풍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진정한 감정 조절은 느끼지 않는 척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대신 대응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언뜻 들으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바울은 육체적 죽음이 아닌 내려놓음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 충동, 감정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기로 매일 의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바울은 감정보다 소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훈련의 모습입니다. 자기 훈련은 기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명에 맞추는 것입니다. 나는 일시적인 감정이 나의 영원한 부르심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고 성숙이며 지혜입니다. 잠언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것은 분노나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감정이 당신의 결정을 주도하게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멈추는 법을 배우고 숨쉬는 법을 배우고 행동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간단한 연습법이 있습니다. 바로 잠시 멈춤입니다. 당신을 자극하는 무언가에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5초를 세거나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 평화를 희생할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는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응하고 있는가? 그 잠시 멈춤의 순간이 관계를 망가뜨리느냐, 혹은 세우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독재자가 아니라 지표입니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을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자기 훈련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옳아야 한다는 필요에 대해 죽을 수 있습니다. 맞받아쳐야 한다는 필요에 대해 죽을 수 있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욕망에 대해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명료함과 평화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멈춤, 한 번에 내려놓는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혼란스럽고 감정 기복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중심이 잡히고 뿌리가 내리며 강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평화를 통제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감정 버튼을 누르고 비난하고 오해하며 당신을 공격할 때 폭발하지 않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위한 연기자가 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평화 속에서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라는 남자가 나타나 그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즉시 처벌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복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은 깊은 통찰입니다. 다윗은 모든 공격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반응을 통제할 때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드라마에 빌려주기에는 너무나 값비쌉니다. 저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감정의 열기에 그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설정합니다. 제가 살고 싶은 분위기를 제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당신을 위해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은 반응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문제에 통제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좌절을 발판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곳에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좌절은 우리를 잊혀지고 부서지고 벌받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좌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 당신을 위한 발판이 심어지고 있는 토양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오늘 처한 구덩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궁전을 위한 훈련장이라면 어떨까요?
요셉은 단 한 번의 좌절이 아니라 연속적인 좌절에 직면했습니다. 배신당하고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정직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쓴뿌리가 내리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환경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요셉은 단 하루 만에 감옥에서 궁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자리를 위해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인내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요셉을 부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감정적 성숙은 삶이 쉬울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망의 불길 속에서 단련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시련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격을 강화시키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실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꿈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신을 격려해도 될까요? 신뢰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씨앗 뿌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섬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좌절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발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마주했을 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바로 소명을 이해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묻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심겨져 있습니다. 씨앗이 심어지면 어둠 속에 숨겨집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뿌리가 내리고 힘이 자라며 때가 되면 흙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 애쓰다가 지쳐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쏟아지는 거짓 고발과 비난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안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고 모든 비난과 감정적인 미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자신을 소명에서 벗어나게 할 것임을 이해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손을 벗어난 것을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이해나 마지막 말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당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그분께 던지는 순간 그분은 당신이 알지 못했던 힘으로 개입하십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직업이나 과거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속받고 사랑받고 선택받았으며 능력을 부여받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이 진리는 영원합니다. 삶이 당신을 흔들 때 당신은 그저 굳건히 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 위에 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의 영입니다. 오늘 당신의 평화를 외부에 내어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어떤 것이 당신을 흔들려고 하든 굳건히 서겠다고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오늘 아무것도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분이 위협하는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는 믿음의 뿌리를 둔 선언입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음과 비판과 혼돈 위로 올라서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임재에 달려있다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무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선언이고 승리하고 멈출 수 없는 삶을 사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좌절이 주님 안에서 더 큰 축복을 위한 발판이 됨을 믿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